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무화과 나무가 주님의 말씀대로 마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원한다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언어에 가까운 직역을 하면은 이미 받은 것으로 여겨라.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여겨라라고 말합니다. 내 눈앞에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반드시 그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자 하는 법을 하나씩 배웁니다. 처음 태어나서 혼자 호흡하는 것을 배우고요, 혼자 걷는 것을 배우고 먹는 것을 배우고 옷을 입는 것을 배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의 기도에 의지해서 어떤 목사님, 어떤 권사님, 장로님의 그 기도에 의지하는 인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되고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그런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그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당시 사회상으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였고 큰 문제가 되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여인. 그런데 이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남편의 다른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더라.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남편 엘가나의 잘못도 큽니다.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게 오히려 분인나를 더 자극해서 싸움이 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남편도 이 괴로움의 해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한나는 깨닫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붙잡는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움에서 시작된 이 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괴로움이 기도의 시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나의 마음에 눌림이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괴로움과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괴로움이 찾아올 때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도를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이제 의학적으로 고도 비만까지 갔었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가면은 이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 혈압도 높아지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약을 먹는데 제 몸이 약발이 기가 막히게 됩니다. 약을 먹으면 정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몸을 유지를 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건강한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머리도 막 엄청 아프고 아파서 목사가 이게 기도 제목인가 싶지만은 하나님, 이거 살이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약 그만 먹고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또 안 아프면 또 잊고 있다가 또 조금 안 좋으면은 하나님,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응답을 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살이 계속 쪄 있었죠. 그러다 최근에 하나님이 좀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살이 좀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지고 난 다음에 약간 아이와 같았던 제 기도가 내가 살 빼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조금 내 기대와는 다른 방법이었지만 어쨌든 빠지게 해주셨구나 하고, 참 하나님이 일하시면 알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좀 하면서 영상들 같은 걸 좀 막 보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살을 빼려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 빠지는지 아세요?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죽을 것처럼 운동하면 빠집니다. 명언이더라고요. 막 영상 보다가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살을 뺄까 하는데, 어떤 분이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죽을 것처럼 운동하면 빠진다 얘기하는데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많이 들어서 또 말씀을 공부해서 아는데 막상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에만 겨우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의 시간이 은혜 가운데 또 시간이 흘러 사라지면은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과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또다시 괴로움이 찾아오면 주여 하고 가서 또 부르짖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주여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나의 기도의 시작이 된다면 이것은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때론 우리 삶의 괴로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며 기도했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두고 기도하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괴로움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쏟아 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괴로움을 다 쏟아내고 있었다. 하나는 자기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표현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때로는 그 말보다 그냥 눈물로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니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신이라. 하나님께 토할 줄 아는, 하나님께 다 쏟아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볼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나가 제일 처음 그 괴로운 가운데 아이가 안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 다음에 분인나의 괴로운 가운데에는 하나님, 아이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처음엔 아들을 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들, 딸 상관없이 아이만 주십시오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달라라고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꾸십니다. 11절에 가면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달라는 기도가 뭘로 바뀌었죠?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드리겠습니다 기도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달라라고 기도를 하던 그 기도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입술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의 기도로 바꾸신 것입니다. 원망의 기도가 헌신과 결단의 기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와 환경을 바꾸기 전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먼저 바꾸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뜻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오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기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 그 뜻을 깨닫게 되고 결국엔 그 기도가 바뀌게 되고 오늘 한나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그러했습니다. 이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 한국 땅의 소문을 듣고 이 땅에 와서 처음 그 절망적인 나라의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수도교회에 특별한 예배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복음호라는 배가 수도교회에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목사님이 있었고 또 섬 지역에 대한, 섬에서 태어나신 한 집사님이 섬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수도섬의 교회를 만나게 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집사님이 자신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배를 섬 전도를 위해 써달라고 수도교회에 헌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들으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이 치유하사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한 한 장면을 조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한나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엘리는 평판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특히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서 참 어울리지 않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1장 17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길 원하노라. 제가 만약에 한나였으면 이 얘기를 엘리가 했을 때 너나 똑바로 하지. 엘리 제사장, 너나 좀 제대로 제사장답게 좀 살 것이, 네 자식이나 조금 이렇게 하지 어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한나는 그 말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봤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괴로운 가운데 기도를 하다가 제사장이 와서 술 마시지 마라, 왜 이렇게 술 취했냐 라고 했을 때 술 취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엘리가 마음을 담아 했다기보다는 제사장으로서 직업의식에 맞는 말로 그냥 얘기했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은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지금 한나는 임신을 했나요? 임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가 사라졌나요? 분인나가 더 이상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나요?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과 그리고 그녀의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오늘 기도하였고, 기도 가운데 엘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그는 더 이상 그 문제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엎드리고 토해내게 했던 그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의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보다 그 평안의 은혜가 그녀 안에 먼저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그 말씀의 은혜가 그 안에 먼저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의 은혜는 기도한 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그 기도가 끝난 뒤에는 오늘 이 한나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평안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대로, 그 평안의 은혜대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나의 더 큰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경에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 자녀를 잉태한 기쁨이 굉장히 컸겠죠. 그런데 그 기쁨 뒤에 근심이 또 찾아왔을 것 같아요. 어떤 근심이죠? 이 귀한 첫째 아들을 정말 드려야 되나? 하나님 취소 이게 안 되나?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임신을 하였는데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입술의 기도를 바꾸셔서 드리겠습니다로 바뀌었고, 하나님이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응답까지 해주셨는데, 아들이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딸이면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10달 동안 혹시 그 기도를 막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됐든지 아들이 나왔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정말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지만 오늘 성경을 볼 때 한나의 좀 단호한 믿음을 봅니다. 단호하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 2장 21절에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순종한 그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를 돌보심에 아멘. 기도하였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들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서 6남매를 주시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혹 사무엘을 안 드렸으면 사무엘 하나로 끝났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더 큰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순종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는데도 불안합니다. 기도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드립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께 방법까지 정해드립니다. 하나님 요렇게 하셔서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에 결코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나는 기도로 시작하였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였고 결국 그 기도로 그 고통의 기도가 끝나게 되는 것을, 감사의 기도로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로 마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